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귀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전하게 하여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듣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24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14절까지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까지 오늘은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말세에 있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전체가 다 이 마지막 때 있을 말씀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은 14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이제 우리를 부르시러 택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강림하셔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세상 끝이 뭡니까? 한자로 말세예요. 말세. 세상의 끝.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않았고 세상이 끝날이 다 다가왔는데 그건 말로만 하는 이야기고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시고 나서 대략 2000년. 그러니까 이 서기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시던 때로부터 서기라고 하지만 실제 날짜와는 갭이 좀 있어요. 대략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을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그 사후로부터 한 2000년 정도, 대략 2000년 조금 남짓, 2000년이 조금 적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2000년 정도 이제 흘렀어요. 예수님 사후 2000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사후 2000년도 정도 지났는데 뭐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전쟁은 계속되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러면 또 예수님 오실 때 아닌가? 가장 큰 이 근세기 와서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이 세계 대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냥 계속 전쟁에 휘말려서 민족들이 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그 제자들이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존귀히 여기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건 그냥 예언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예수님 사후에 바로 완료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께서 임하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눈치챌 만한 깨달을 만한 그때가 딱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표로 보고 이제 때가 이만큼 되었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면 어느 때쯤 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자칭 그리스도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요즘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예언자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까도 이 찬양을 하나 찾으려고 핸드폰을 딱 여니까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올라와요. 미국의 무슨 어떤 사람이 어디 어느 나라의 중동의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재림 예수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다 무슨
아시아에서 나온다. 아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바다에서 그 바다 국가에서 나온다. 뭐 그리고 뭐 2026년도 뭐 2026년 말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참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꿈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 우리나라에 그냥 대략 그냥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사이비 이단 사이비 교주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이 통계는 벌써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까지 하면 더해요.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혼자서 교인도 없어. 자기 교주가 혼자 지가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다 늙어서 완전히 그냥 아주 똥통같이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혼자 자기 거동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하나 어떻게 그거 미혹시켜가지고 꼬시어서 그 할머니가 매일 나가서 구걸해서 그거 갖다가 먹이고 걸어다가 입히고 하는 그런 교주도 있는데 그런 교주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신병자라니까 정신병자. 자기가 교주라는 거야.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울어보고 뭐 유명하다 그러고 뭐 이 유명세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인 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목사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로 말하면 말도 못해요. 중국에도 재림 예수가 엄청 많아요. 중국에도 지금 현재 그 지하 교회 속에도 재림 예수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그뿐만 아니에요.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구나.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되어서 나온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가 칼빈을까지 이르면서 이렇게 개혁교회로 발전하면서 딱 교회의 표지로서 딱 이 5가지 오직 사상, 5가지 사상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에는 신부들, 교황, 교회를 통해서도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 자신들, 신부들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다고. 거기서 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라고 하는 성경적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오늘날 교회가 이 사상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교단이 우선이야. 성경보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기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가장 요즘 핫한 그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걸 노회에다가 사임했으니까 이거 사임 처리해 주세요라고 노회에다가 올렸어요.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어. 요번 7일날 내일부터 정기 노회가 열려요. 노회가. 그럼 노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총회장 사표 냈잖아요. 아직 처리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로 목사로 교회에서 또 추대를 했어. 원로 목사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기 노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너무 의제가 많아서 이번에 그 건은 처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시노회에서 처리하겠다. 임시노회는 그 노회는 또 법이 이상하더라고. 목사 다른 각 교회 개교회 목사 5명하고 장로 뭐 열 몇 명 이렇게 하면 임시노회가 성원이 되는 거예요. 임시노회가. 그럼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임시노회를 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포돈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임시노회를 이렇게 열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 교회에서 지불하게 돼 있어. 그 교회에서 지금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임시노회를 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돈을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그 김문훈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목사들 한 100명 불러놓고 장로들도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장로들 불러놓고 하면서 여기서 처리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김문훈 목사 이렇게 부총회장 사임하고 담임 목사직 이 사임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는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골 때리는지 몰라요.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편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 자체가 그 고신측 교단은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그렇게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성경 말씀을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굳게 지키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 장로 교단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이라는 교단에서 지금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이런 교활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목사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저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장로들하고 그 교회 장로들하고 그 교회 목사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교단 목사들이 그 교단 노회원들이 꾸미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단 노회를 믿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이걸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세상 끝이구나. 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교회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그 교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오직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벌써 치리하고 그 목사를 파면하고 파직하고 출교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 교단 노회 법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법을 모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뭐 후루꾸는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노회에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노회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노예를 탈퇴하고 그냥 이렇게 임재가 없는 무임 목사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장로교 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데 그 교단에 있다고 우리는 아주 정통 교단이라고요?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 중에
깨어있는 목사들도 있고 깨어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일단 이 무슨 장로교회다, 무슨 뭐 합동이다, 무슨 통합이다, 무슨 뭐 고신칙이다, 무슨 뭐 성결교단이다, 침례교단이다, 감리교단이다, 순복음이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셔요. 그런 건 다 타락하고 변질된 이 땅 마지막에 다 음녀에게 무릎 꿇고 음료에게 다 음료의 저주를 빨고 있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혹받지 마셔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목사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 부모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형제가, 내 마누라가, 내 신랑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구원은 나밖에 책임지지 못해요. 오직 내 믿음으로만,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오직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말씀 나누면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료집이고 이게 클라우드라니까요. 여기 다 저장돼 있어요. 열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열은 거예요. 첫 장 첫 페이지 열은 거예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다 있어. 성경을 안 봐. 오늘날 교인들의 성경을 전혀 안 봐요. 이게 원수 마귀의 괴계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몰라. 에이 설마 교회에서 그게 원수 마귀야 무슨 교회에서 그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장비를 들여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시라니까. 우리가 출석하는 이 시골 교회도 그 장비를, 멀쩡한 장비를, 성도들의 그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멀쩡한 장비를 또 바꿨어요. 이번에 바꾼 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바꿔가지고 새로 했다는데 예배 시간마다 어때요? 그 불협화음과 그 하울링과 그거 하나 조절 못한, 그건 조절의 문제지 기계의 문제가 아닌데, 그 조그만 그 코딱지만한 예배당 안에서 무슨 그런 큰 장비 배쳐 만들어서 장비를 왜 바꿔요? 왜 장비를 왜 바꾸냐고.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바꿈으로 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 스테레오 봐서 결국은 찬양 되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 연합 집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목소리 들지도 않고, 성도들은 계속 인상 쓰고 뒤쳐다보고 소리 때문에 오죽 심지어 찬양대가 교회 그 찬양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뜩이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 소리까지 한몫하잖아요. 연주하는 집사님도 계속 그 연주 때문에 소리를 올 볼륨을 못 올리고, 반주하는 소리 좀 더 낮추라고 그래서 이 반주 소리도 안 들리고, 시스템이 그 시스템 가운데 그런 것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전부 그런 시스템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게 원수 마귀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못 받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드러내놓고 여기 피를 흘리고 무섭게 생기고 뿔 달리고 발톱을 드러내고 그렇게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을 가장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원수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 다 잠들어 버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이런 걸 보면서도 아무도 그걸 말을 못 하잖아. 이젠 두려워서 말도 못 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뭐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니까.
강 목사님은 드럼 치냐고 그걸 볼 수가 없지만 저는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저는 인도하시님들이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마이크를 아무리 대는 뭐고 이걸 껐다 꼈다 하면 뭐고 뭐 서로 사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안에서는 뭐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고집으로 그걸 손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고음 쪽 볼륨을 올리는지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목사님이 사회 보는데도 그 끔찍한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집을 쓰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원수마귀가 그걸 다 귀를 막고 가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말을 못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흉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다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가 하는 역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예 그럴 바엔 소리를 스피커를 이 마이크를 다 없애도 오히려 육성으로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 교회 작은 교회에서 육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이 있는 그냥 빈 들에서도 육성 하나를 가지고 다 설교하셨어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계속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단 하루도 그친 적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화에 지금 또 그러면서 휴전 협정하겠다고 물밑에서 한데 여러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 휴전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열흘도 안 가서 또 깨져요. 또 깨진다고. 앞에서는 휴전한다고 그러면 휴전하자고 해서 사인해. 근데 사실 당사자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휴전을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에요. 서로 휴전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지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제발 휴전하라고 그러니까 휴전하겠다고 서로 얘기해. 근데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조만간 휴전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 휴전이 아니라니까요. 휴전해놓고 또 공격하는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난리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때가 되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계획된 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망하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리는 거라니까요. 사람 속에 그런 사람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 일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뺏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와서 결국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알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두려운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게 전부 종교 싸움이고 민족 싸움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벌써 기근이 시작됐잖아요. 벌써 식량이 모자라요. 저 전쟁통에 모든 게 막히고 지금 농사철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거짓말 저기 농약상에 가서 보세요. 농약도 지금 농약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원재료가 안 들어오니까 더 무서운 건요. 지금 비료가 품귀예요. 비료. 아니 비료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농사 요즘 비닐 덮지 않고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옛날처럼 구부리고 앉아서 다 김을 매는 게 아니니까 김을 매지 않기 위해서 비닐을 다 씌운단 말이에요. 농작물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온하기 위해서,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비닐을 다 비닐 멀칭을 하잖아요. 근데 비닐 값이 비닐이 없어. 공급해야 되는데 이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데 공장을 돌려서 비닐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비닐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비축된 원유도 엉뚱한 데 다 우리나라 다 저 이재명 정부가 다 북한에다 다 중국을 해서 북한에다 다 줘버려서 원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장을 못 돌려. 비료는 100%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원유가 들어와야지 비료를 생산하죠. 농사처럼 됐는데 지금 농협 창고고 농자재 파는데 보면 창고마다 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야 돼. 그거 봄에 다 나갈 거예요. 근데 비료가 없어요. 비료 생산을 못 한다니까. 그 올해 농사를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농사 짓는 게 지금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벌써 그래서 씨앗값도 올라가고 농약값도 올라가고 양식이 이제 점점 기근이 돼요. 이건 아직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그냥 요즘 기름값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기름값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름 안 넣고 안 다니면 돼. 그런데 일단 살려면, 우리가 생존하려면 먹어야 살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걸 뭘로 해결하냐고요. 이 모든 것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자료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런 자료를 수집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해마다 발간되는 연초가 되면 그 잡지가 발견돼. 그것은 그 그림자 정부, 속칭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라고, 자칭 스스로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나 정계나 재계, 그런 큰 이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즐겨보는 잡지예요. 거기에 그들의 계획이 첫 장 표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표지에 일러스트로 다 그 그림으로, 만화처럼 거기에 아주 빽빽한 그림으로 이렇게 지도, 세계 이 지구의 모양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그림으로 다 거기다가 박아놔요. 거기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를 거기다 다 그렇게 그림으로 다 박아놔요. 거기 보면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 전쟁이 있고 무슨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기후변화는 기후로 인한 이변은 어떻게 일어났고 무슨 뭐가 있을지. 근데 가장 그 베이스에 그 지구 전체가 쓰나미, 물파도, 높은 물파도가 그 지구 전체를 베이스의 그림에다가 그걸 깔아놨어. 그걸 깔아놨다고. 쓰나미. 여러분 엊그저께 BTS 컴백 무대 앨범 냈잖아요. 앨범 제목이 아리랑 그래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BTS는 그 그림자 정부의 손에 넘어간 그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런 가수들, 연예인들 다 거기 넘어갔어요. 다 거기에 넘어가 있다니. 그래서 그들은 그 컴백 무대를 일부러 그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탄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공연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공연한 거, 컴백 공연할 때 다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무대 장식, 어떤 옷을 입고, 그 배경에 조명은 뭐고, 그들이 손에 장식한 거, 하다못해 손에 낀 장갑, 시계, 여기
한 마이크서부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의 말을 따라서 당신들이 하는 계획대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이크 자체도 악마의 손, 그 마귀의 손으로 된 마이크를 일부러 세워놓고 거기서 노래하잖아요. 그건 일부러 그들의 계획, 사탄의 계획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뒤 배경을, 아니 굳이 왜 쓰나미를 뒤 배경에다 쓰나미 사진을 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는 사탄을 믿는 종교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만 그 악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의 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먼저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의 원칙이 있어. 고지를 하고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업보로 돌아가지 않아. 잘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들의 업보로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들의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은 미리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영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야 재밌다 그렇게 보지만 거기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응? 그거 알면서도 결국 미련한 국민들을 받아서 어깨 들이대고 팔뚝 꺾고 다 맞았잖아요. 나중에 자기 정부에서 책임지다고 문재인이 큰 소리 빵치고 나서 딱 나중에 문재인이 정은경이 책임 안 지겠다고 우린 못 진다. 너희들이 국민들이, 너희들이 다 선택해서 너희들이 팔 걷고 맞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싹 발뺌하잖아요. 지금 나가서 거기서 막 법적 투쟁하고 백날 거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할 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배경이 쓰나미예요. 쓰나미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있어야 지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화산도 지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화산과 자연적인 지진은 없어요. 다 인공 지진이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인공으로 기후를 조작하고 인공으로 저 공중으로 엄청난 고주파의 전파를 발사해서 집중식을 반사하면 그게 반사돼 가지고 목표 지점에 설정해 가지고 그걸 쏘아 올려요. 제가 이게 이 유튜브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수십 년 전부터 그걸 공부해서 알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안테나가 끝도 없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것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파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어디든지 그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표에 대고 쏘아 올리면 그것이 반사돼서 지구 목표 지점으로 전파가 어마어마한 그 전파 파장이 떨어지면 거기서 인공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규모? 원하는 대로. 규모 5, 6, 7, 8, 9, 10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하에서 몇 미터에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그 지진대 단층대에다 쏘면 거기서 인공 지진이 일어나면 그럼 그 충격파가 흘러 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근처에는 화산이 있어요. 그럼 그 화산이 터지고 그 충격파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 왔던 거 우리 보았잖아요. 그것도 인공적으로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그들이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것이 많아진다니까요. 여기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분명히 여러분 보셔요. 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 됐다. 여러분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되면 몇 년 갈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래 가야 7년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자 보시오.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팬데믹이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도 나겠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면 팬데믹이 반드시 전쟁이든 팬데믹이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다고 아예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들이 아예 대놓고 요즘도 계속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전쟁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대신 팬데믹이 올 것이다. 아니 어떻게 전쟁이 아닌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자예요? 아니 그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그걸 계획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전쟁이 뜻대로 안 되면 그런 팬데믹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이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지금 전쟁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전쟁 이스라엘에 꼬드김에 의해서 이걸 전쟁을 시작을 하긴 미국이 발을 들여놓게 했는데 깊이 지금 이란을 완전히 없애려면 깊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다 반대하고 미국 국민들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물러가라고 그러고 전쟁 무조건 반대한다고 난리가 나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도 지금 중간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데 선거에서 갖다 잘못하면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이 만약에 지게 되면 다음 정권 트럼프도 까딱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거 하면 전쟁을 그만둬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협상하네 무슨 뭐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협상하나 어쩌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그러면 전쟁을 만약에 멈추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표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팬데믹이 온다니까요. 올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팬데믹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재난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 재난은 반드시 점점 심해지고 점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찾아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목사들이 그런 거 전혀 관심 가지 않고 괜히 부흥시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목숨을 그냥 이제 남아있는 이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가 되면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때를 따라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잠들어가지고 같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 멀었어. 아직 언제 오실지 몰라. 응? 노아의 때와 똑같다니까. 똑같아. 아주 전혀 똑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도 그냥 다 비가 3일 4일 오는 건 장마 때 봐. 장마 때 옛날에 그때 언제지? 여보 그때 언제? 그때 왜 그 일주일 넘게 그 비 왔었잖아. 그때 일주일 넘게 비 오니까 소양댐 저희 집 앞이 그 소양호 호수 바로 앞에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논이 비가 점점 오니까 이틀 3일 4일 지나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오니까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1시간에 1m씩 쑥쑥쑥 올라오는데 무서워요. 그래 여기까지는 안 오르겠지. 여긴 만수의 선인데 여기까지는 안 오르겠지 그랬는데 거의 벼가 지금 누름누름 익어가는데 가을 장마에 그렇게 늦장마에 그렇게 비가 오니까 나중에 그래서 논다랑이가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 점점점 물이 차올라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비가 안 와도 댐을 못 열어요. 들어오는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배를 띄워가지고 물에 벼 이삭이 꼴락꼴락 하는 것부터 이렇게 벼서 배에다 올려서 또 퍼올리고 그러고 보면 벌써 또 그 위 논다랑으로 벌써 물이 또 올라왔어. 비다 보면 또 올라왔어. 그렇게 빨리 오르더라고. 물이 차오르는 게. 결국 마지막 다랑이까지 시골 논다랑이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높은데 2m씩 논다랑이 하나가 2m가 넘는데 그렇게 빨리 차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논다랑까지 결국 다 제대로 벼내지도 못하고 다 차버리더라고. 이게 그냥 겪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가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시작되면 그렇게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게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기까지 일주일 동안 기한을 뒀어요. 마지막 문 닫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줬다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도 일주일이.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뭐 1, 2년을 몇십 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고 오직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이 교회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마지막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들려갈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다 잠든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진짜 인심 써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0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깨있어서 올라가고 5은 자다가 못 올라갔어. 비유야, 비유. 그렇게 꼭 된다는 법도 없어. 5명도 겨우 5명이 깨있을지 1명 깨있을지 모른다니까요. 깨있지 아니하면 거기 교회 다니던 뭐 집분이 집사던 권사던 장로던 목사던 무슨 뭐 먹사던 무슨 뭐 잡사던 아무 의미 없어요. 장로라고? 아니, 오늘날 그 장로 보셔요. 그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다 팽개친 자들이 아니 들려 올라가요? 그들이 깨어있는 자 같아요 지금? 그건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아나 그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삐끗.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정부, 그 짐승의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니까요. 전 세계가,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팬데믹 딱 되니까 누가 권세를 주지도 않았어. 파우치가 하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이 파우치가 마스크 써야 된다고 딱 하니까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전 세계의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들이 그 파우치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이비 가짜 파우치라는 놈이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라고 앉아있는 놈, 그 놈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가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즉시로 전 국민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러고 감독하고, 마스크 안 쓰면 아무데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식당에 2명 이상은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아니 밥 처먹을 때 희한한 바이러스예요. 밥 처먹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꼼짝도 못해. 밥 먹는 동안에는 그냥, 그것도 2명 밥 먹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그 무섭다는 바이러스가 뭐 역사를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다 도망가. 그런데 갑자기 사람 숫자가 2명 이상 3명이 되면 바이러스가 역사를 해.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가 어딨어. 응? 2명 이상 식당에서 밥 못 먹게 하잖아요. 여기 2명, 저기 2명, 저 테이블에 2명, 저기 2명이야. 그럼 거기 지금 몇 명이 앉아있어? 다 밥을 먹을래?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다가 꾸겨 넣을 수는 없잖아. 마스크 다 밥 먹고 밥 처먹잖아. 그럼 그때는 숨 안 쉬냐고. 그때는 바이러스가 딱 보고 지켜보고, 여기 이 테이블에 2명 앉았네? 그러면 여기는 패스. 아이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들이에요. 그거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2명이 밥 먹으면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고 3명 먹으면 바이러스가 역사를 해? 그거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 또 꼭 2명이래야 된다고? 아이고.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도 여 테이블에 2명, 저기 2명, 저기 2명. 아이고. 안 먹고 말지. 꼭 거기 식당 가서 꼭 밥을 먹어야 돼. 아이고. 그것 때문에 카페 못 간다고? 맞는 거야. 백신 패스, 백신 맞았다는 증을 또 여기다 또 이 핸드폰에다 또 넣어가지고 그걸 또 보여줘야 되네. 들어갈 때 백신 패스 백신 패스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신 맞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패스 들어가. 그거 없어? 안 돼요. 아이고, 그건 또 그때 다 당해봤잖아요. 그 말 한마디, 짐승의 정부가 딱 들어선다니까, 이제. 그러면 말 한마디 딱 하면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666표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손등이든지 이마든지 맞아야 돼. 그거 맞으면, 이거 뭐 할 것도 없어. 앞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나라 다 시설 갖췄잖아요. 지나가면 딱 자동으로 찍히고. 아니 엊그저께
딸네 집에 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가는데 그거 카메라로 뭐 옛날에는 톨게이트나 카메라가 다 있고 거기 지나갈 때면 응? 하여튼 뭐 계산되었습니다.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음성도 들리고 다 그러는데 거기 카메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가니까 결제되었습니다. 그냥 끝나고 아무리 카메라가 어디 있나 뭐 보라도 없어. 지금은 그거 없다. 시스템 다 갖춰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다 어디나 다 카메라 마트에도 가면 계산 안 하고 그냥 사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우리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이거 맞으면 계산할 것도 없어. 내 계좌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물건 사고 나오면 돼. 그냥 이거 주사 맞고 나오면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물건 할 것도 없어. 이미 그냥 지나오면 그냥 물건 사서 가져 나오면 자동 결제 다 끝나요. 그거 걱정할 거 없이 시스템 다 갖춰놨어. 실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딱 그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건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고 다 갖춰놨어요. 우리 몸에 칩이, 미안한 얘기지만 백신 맞으신 분들은 칩이 자동으로 다 박혀 있어. 참으로 죄송하지만 아니 뭐 난 이제 안 받을 거야? 아니 뭐 벌써 다 받았는데 뭘 안 받아요? 그거 다 했는데 베타 버전으로 벌써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때는 예수 못 믿어요. 종교가 하나가 돼요. 그 짐승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데, 이제 그 짐승의 정부가 되면 그 짐승의 정부, 그 짐승을 섬기게 돼 있어요. 종교가 통합되고 종교가 오직 하나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모든 교리, 모든 것이 다 통합돼서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도 보지 못하게 되고 법으로 믿지도 못하게 돼요.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가 아니시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다 필요 없어.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딱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로.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두고 보셔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버스도 못 타. 택시도 못 타. 병원에서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쳤는데 고관절이 지금 나갔는데 고관절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장로님이야 안 돼요. 목사님이야 안 돼요. 수술 안 됩니다.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가서 빨리 그거 주사 맞고 오세요. 666 주사 맞고 오세요. 666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 주사 맞고 오셔야 돼요. 그 주사 맞아 백신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가서 맞아야 된다니까. 아니 그냥 뭐 주사인데 뭐 맞으면 되지. 그거 66 진승의 표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아예 그걸 만들 때 그 제품을 그걸 만들 때 아예 특허를 낼 때 특허 번호가 666이야. 특허 번호가 아예 666으로 특허 번호를 다 받아놨다니까. 빼박. 비스트라고 비스트. 그 약 이름이 비스트야. 그런데 그걸 비스트가 뭐예요? 짐승이라고. 짐승의 표라니까. 666. 특허 번호가 그거 허가해 줄 때 특허 번호가 666으로 나가 번호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증거가 다 있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다 저장돼 있다고. 응? 안 믿는다고. 주사만 맞았고 뭐 병원에 당장 수술 받을 수 있고 당장 치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맞는다고. 목사라고 안 맞냐고. 다 맞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표 안 받은 사람 누구냐고. 그럼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하면 30만 원 준다고 지금 당장 통장에 꽂아준다고 봐. 당장 와서 당장 우리도 모르게 당장 가서 신고해. 아 저 집 응? 저 모여서 지들끼리 예배드리는 저 집이 그 김 목사하고 그거 보니까 안 맞았다고. 평소에 내가 안 맞는다고 맞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니. 그렇게 벌써 하면 잡으러 온다니까.
뭐 잡으러 와서 딱 갖다 대면 딱 대면 안다니까. 맞았는지 안 맞은지 신호가 딱 뜨는데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제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이미 불법은 다 퍼졌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교회에 사랑 없어요. 교회에서 딱 무슨 문제 일어났을 때 봐요. 사랑 있나? 사랑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드러운 립 서비스에 스스로 자기도 쏟고 남도 쏟고 다 쏟는 거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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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로는 그렇게 하지. 뭔 사랑을 해. 그 립 서비스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보는 거라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비록 내가 그 짐승의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 단두대에서 목자림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 깨 있어야 돼요.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과 같은 내일은 절대로 이젠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내일, 오늘과 같은 모레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아이 배지 아니한 여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이제 견디고 이기는 것밖에 없다니까. 숨으면 어디로 숨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건 각자 개개인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딘 그 끝까지 견뎌내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것이 내가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끝까지 견디심이 내 견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서 연합되어서 할렐루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십자가와 너는 합하여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네가 같이 못 박힌 거잖아.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너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예요. 크로스. 합체라고 합체. 십자가의 뜻이 합체예요. 합체. 어? 크로스.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합쳐지는 것.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 신앙 그 첫날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증언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단체에서 발표에 오면 이제 3년에서 길어야 5년이면 다 모든 소수민족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그 마지막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아버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이것을 봄으로 주의 말씀을 봄으로 깨닫고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와 가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이기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밝히 조명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굳세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질 환난과 그 아버지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을 떠났던 주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택한 받은 백성들이 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나온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인해서 아버지 복음에서 떠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짓 사랑과 거짓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인 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정말로 실족한 자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미혹된 자들이 아버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많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잠든 곳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에 착히 아버지 취해서 잠드는 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표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짓된 아버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아버지 표정들이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오늘과 내일이 같으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과 모레가 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믿음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깨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구속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